오늘은 2022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제목으로 사망의 그늘진 곳에 빛이 비치도다,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그 시기는 아수르,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들이 역사에 등장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없고 약한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무력으로 정복하던 시기였습니다.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이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정복해가는 것, 그것이 한편으로는 또한 인간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민족들, 약한 민족들과 국가들은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유다만이 남아있는데 남유다마저도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법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약한 민족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한 삶에 깊이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게 그렇게 살아온 지가 몇백 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희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이전에 8장의 분위기가 대체로 이렇습니다. 아주 우울합니다. 심지어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어디에 대해서요? 야곱의 집에 대해서. 야곱의 집은 남유다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유다에게 고개를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았습니다. 그 희망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메시아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칠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망이 구원으로 변할 것이고 전쟁이 평화로, 고통이 쉼과 안식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 8장 17절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얼굴을 가리셨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전쟁과 압제가 끝나고 흑암에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라는 희망의 내용들이 예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희망 찬 예언이 빛과 기쁨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기에 오늘 이 1절과 2절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에 다시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CM 찬양곡도 있지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멸시를 당했던, 그리고 흑암에 갇혀 살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 갈릴리 땅, 이 변방에 있는 이 땅들에 이제 광명한 빛이 비추일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역에 맨 먼저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9장 1절과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흑암에 뒤덮여 있는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이 도대체 어떤 빛이냐는 것이지요. 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살았던 사람들, 죽음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 고통을 안겨주는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을 뒤덮었던 어둠이 거치게 될 것이고 이제는 희망찬 미래가 열릴 것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아니 이방의 갈릴리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상합니다. 갈릴리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지명일 텐데 거기에 붙여진 형용사는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이지요. 사마리아 지역, 그 북부 지역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하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도시를 건설하고 살았습니다. 바로 이방의 갈릴리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땅이었지요. 스불론 땅은 갈멜산 주변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사사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의 정치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납달리 땅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으로부터 헬몬산의 남쪽 경사면에 이르는 산악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가장 북쪽 지역이지요. 국경선에 위치한 곳, 최북단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있는 경기 북부 지역도 요즘 분도를 한다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위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가장 북쪽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땅과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 그 땅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잦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안보라는 이름으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답답한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만 살아왔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분단된 지가 거의 70년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무조건 안보라는 이름으로 다 붙잡혀 살았던 그런 역사와 비슷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환난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생명이 전혀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끊기고 사망의 그늘을 벗삼아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의 식민지로 살아가던 그때 미디안을 이겨냈던 것처럼 그렇게 미디안의 날이 무너지는 것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압제의 막대기가 꺾여서 무거운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들이 꺾여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신는 군화와 피로 얼룩진 겉옷이 마치 불쏘시개가 불에 타버리듯이 그렇게 타서 없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것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정말 꿈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염원하는 것이 전쟁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흑암이 밝아지고 압제가 종식되고 기쁨과 평화가 오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제는 사망과 그늘이 거친다는 것이지요. 생명이 솟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전쟁으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어두움의 땅에 이제 밝은 빛이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살던 어둠 속에서 살던 우리들에게 빛이 비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게 바로 참 빛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죽음입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다고 하지요. 천사가 하늘에서 도망 내려올 때 몰래 훔쳐가지고 온 것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사탄의 죽음이 너무나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그것도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흑암이 사라집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죽음과 그늘은 음침하고 뭔가 사람들이 기분도 좋지 않고 힘도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곳은 활기차고 무엇인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성탄절이 그런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삶이 시작될 것을 예언합니다. 온갖 즐거움이, 기쁨이 넘칠 것이라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의 즐거움이냐면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 표현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은 아무래도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겠지요. 그런 즐거움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시작, 바로 평강의 왕이 메시아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이 땅에 가득했던 걱정, 염려, 근심, 어려움들, 그것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의로 정의로 나라를 바로 세우시기 때문에 무력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기에 이 세상이 평강으로, 평화로 가득 찰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의 삶은 평화롭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합니다. 그 아기, 그 한 아기가 태어난 날이 바로 성탄절이지요.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말합니다. 정사는 권세, 능력, 통치권을 말합니다. 어깨에는 권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의 이름이 통치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사라는 말을 우리는 좀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하지요. 나쁜 일을 꾸밀 때 모사를 꾸민다 말합니다.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원래 영어로는 카운셀러, 우리에게 안위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 온갖 삶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삶의 문제를 지혜로 풀어주시는 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절망으로부터 희망의 빛을 찾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명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건만 우리는 지금까지 혹시 뭔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어떤 고민을,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분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죄와 사망의 그늘진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자기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그분을 우리 마음 안에 맞아들일 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의뢰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생명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어려움, 희망,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조력자가 되시고 우리의 조언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평강을 원한다면 그 방법을 예수님께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신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간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또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